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예,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네,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시다. 1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유목 생활을 하거든요. 유목민.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몽골은 가보면 유목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게르죠, 게르. 그 집 있잖아요. 텐트. 게르를 치고 이렇게 살죠, 몽골은. 추운 지역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천막 쳐요. 그것도 텐트인데, 몽골 사람들보다는 좀 간편하게 치는 것 같아요. 유목민들은 그 특징이 계속 이동하잖아요.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 이동하는 그 원리는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소나 양을, 염소를 치는데요. 목자들이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가? 아니면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따라서 이동한대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으로 이제 풀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풀이 자라는 거죠. 그러면 유목민들은 그 짐승들을 데리고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유목생활 하는 거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양이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죠. 목자가 양을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보다 앞서가는 거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간다.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간다. 양은 목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거죠. 양은 목자를 질러서 자기가 목자를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양이 가령 목자를 잃어버리거나 양떼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짐승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짐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저 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하는데요. 닭이 도로에 나왔어요. 이 닭은 왜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야지.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서 다니다가 도로에 나와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암탉이. 아이고 참.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오는 버스가 서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가지고 그 닭을 저쪽으로 쫓은 것 같아요. 저쪽 밭 쪽으로, 하우스 쪽으로 포국 지나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차에 치진 않았나 걱정했는데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닭이 그렇게 의미 있는 생명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부족할 것이 없다. 항상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인도를 잘 따라가라고 이사야 40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이사야 40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주께서 목자처럼, 목자가 하는 것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어주신다.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대신 싸워주시고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앞서가며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또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젖먹이는 암컷들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다. 부족할 게 없어요. 항상 만족하게 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기쁨.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는데 그 만족은 기쁨이 동반된 만족이고 또 보호가 함께하는 만족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조심히 판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양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조건, 그런 상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아주 시원하고 생수가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를 따라가면 첫째, 신령한 양식을 얻게 돼요. 이 양식은 중생한 거듭난 성도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우리 신령한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 몸이 너희를 위한 빵이다. 전에 떡이라고 번역했잖아요. 너희를 위한 빵이다. 신령한 양식. 성도가 이 영적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지 못하면,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음식 먹지 못하면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하루만 굶어도요. 네, 어질어질 하실 겁니다. 네, 손이 막 떨리고 쥐가 나고 그럴 거예요. 하루만 금식하셔도.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중생한 영도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예수 믿는 성도가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두 가지를 못한다.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뭐죠? 죄를 이길 수 없다.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을 믿음으로 살 것 같아도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 없는 양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밥이 되고 세상에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살이에요. 죄에 지면 죄의 종살이 하고 세상에 지면 세상의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는 겁니다. 일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양식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도에게 필요한, 연단받는 성도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5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단단한 식물인데요. 단단한 식물은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네, 깊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에는 젖과 같이
적과 같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먹일 수도 있고, 같은 말씀을 단단한 양식으로 만들어서 먹일 수도 있는데, 단단한 양식을 먹게 되면 성도들의 영이 쑥쑥 잘 자라나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뭐 보이스피싱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보이스피싱 교수도 뭐 돈 뜯기고 변호사도 돈 뜯긴대요. 보이스피싱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범인들은, 예, 잘못 딱 걸리면은 돈 뜯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뭐 몇 천만 원씩 막 어떤 사람 몇 억씩 뜯어가니까요. 참.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푸른 풀밭으로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새 생명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 생명의 역사.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면 큰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역사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 같아요. 땅 속에서 씨앗이 녹아져 가지고 이제 새싹을 틔우려고 속에서 자라나는, 발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그래요. 특징이 뭐냐? 드러나질 않아요.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생명의 역사는 요란스럽고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막 우당탕탕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시끄럽게 막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속에서 여러분 지금 그 씨앗이 자라는데 그 씨앗이 막 소리 내면서 막 시끄럽게 자라지 않잖아요. 생명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정적이에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두드러지질 않아요.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속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내 속에서 샘물이 만들어질 거다. 그 원문에는 내 뱃속에 샘물이 만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에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돼가지고 내가 목표로 세우고 내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그 소원 있잖아요. 갈급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신가? 예.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 가장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 신세를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신세를 지면 그 신세 갚아야 돼요. 그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거, 그건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한테 선물을 주신다. 그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한번 보십시오. 야, 성경에는 에베소 4장 7절이에요. 4장 7절. 4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보좌에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하셨다. 예. 에베소 4장 그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그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은 이제 에베소 2장 8절에도 있는 것처럼 또 선물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에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구원과 은혜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뜻밖의, 네, 정말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1장에도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은사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고생하고 시간 보내고 자본을 투자하고 괜히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달라 그러세요. 그건 쉬운 거 아닌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교회 전도사님이 열심히 말씀 잘하셨는데 고신대학교 다니던 그때 3학년이셨는지 김성규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서울 방학동에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가 되고 은퇴하셨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정말 쉽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것은 정말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세요. 그건 쉬운 겁니다. 그거는 골치 아플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아쉬운 말 할 필요도 없고 굽실거리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 읽어보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소생시킨다고 전에 번역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소생시켜 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회복시킨다는 이 말 속에는 자라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라나게 해주세요. 일어나서 다시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첫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길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길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새벽 첫차 기차를 타려고 도쿄의 신주쿠역에 내려갔는데요. 새벽에. 아니, 열차들이 한 30대가 한 30줄? 한 30줄 될까요? 그때가 한 30년 전입니다. 한 30줄 열차가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을 다 열고, 문을 다 열어놓고. 아니, 근데 어떤 기차를 타야지 그 역에 가는 건지 말이죠. 아니, 이거를 타야 되나? 저걸 타야 되나? 예.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목적지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 어떤 목표, 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도,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안에 우리가 살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길이 수없이 많은데요. 길이 수없이 많은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 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네. 어두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영적 어두움에 빠지고 신앙의 어두움에 빠지고 이렇게 믿음이 타락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둠 만나요. 그 어두움에서 헤어나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은혜의 세계로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곳으로 나오는데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심해야 돼요. 죄 가운데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죄 짓는데 동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협력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난 하지 않는다. 그런 결심을 하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뭐 어떤 선물을 준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붙잡지 말라고 그러시죠. 붙잡지 말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붙잡으면 안 된다. 그 말 속에는 손을 내밀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먼저 가잖아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몸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으로 몸이 가요. 그걸 딱 붙잡게 됩니다. 붙잡게 되면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길은 의를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쉬워요, 그거는. 의의 길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쉬워요. 예. 의의 길을 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돼요. 잘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지만 잘 따라가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힘을 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을 먹였잖아요.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셨죠. 부스러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우리의 왕 세우자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로마의 이 식민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리고 병 다 고쳐주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고 막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요,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달아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던 그 70명의 제자들도 다 달아났어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 달아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12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예.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반해도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면 안 되지. 너희까지 나를 버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왔죠.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죠. 우리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 명예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가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의가 아니면 시편에서는 10장에서 의가 아니면 그건 터가 무너진 거라 그랬어요. 의가 아니면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진 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4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사망이네요, 사망.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난 풀무불과 또 같고요. 풀무불. 다니엘이 만난 사자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태위태한 때, 아주 위태위태한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정말 아주 위태위태한 때 있잖아요. 간신히 부딪히지 않고 간신히 이렇게 피해 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간의 욕심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인간의 욕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어두운 골짜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가끔씩 여러분 살다 보면 사망의 이 음습한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악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한 사람의 그 인격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진실하지가 못해요.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사사로운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지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하셔야 돼요. 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도 진실하지 못하고 예배도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 생활도 진실해지지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진실해지려고 그래도 속에 뭐 욕심이 가득해가지고요. 욕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병규 목사님은 제 선생님이신데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썩은 나무가 썩은 나무. 썩은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뭐
농장을 만들 수도 없고 의자를 만들 수도 없고 식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썩은 나무와 같아가지고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계속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요.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그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양들이 이렇게 가시덩굴에 걸리거나 저 절벽에 이렇게 걸치거나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이 지팡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팡이는 길죠. 지팡이 길어가지고 그 지팡이 끝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지팡이를 쑥 집어넣어가지고 양을 이렇게 감아요. 머리나 몸통을 이렇게 지팡이로 감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내시는, 구조해 주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구조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막대기는 뭐냐? 막대기는 말을 안 들을 때 때려주는 막대기예요. 예.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 하나 만나게 되면 뜯겨나갑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 있어요. 과거에 쓰던 채찍들 있잖아요. 바울이 맞던 채찍들, 예수님을 때리던 그런 채찍들. 사무엘하 7장 14절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한번 걸려들면요 다 뜯겨나가는 거예요. 벌어놓은 거 다 뜯겨나가고 명예도 다 뜯겨나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절철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무서운 남편을 만나든지 무서운 친구를 만나든지 무서운 사람 만나게 되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면 인생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 사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댈 때가 있어요. 매를 댈 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를 때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제 마음대로 나가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부모도 자녀를 이렇게 다스리다가도 이게 한계가 오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방치, 방임, 유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실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죠. 회복시켜 주시니까.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사라지게 되면 무서운 일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걸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연회석이네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잔치상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기쁨의 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상입니다. 상을 원수들 앞에서 차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상을 차려주시고 가장 좋은 자리,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칭찬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를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들을 주세요. 그런 선물들을 받으십시오. 아까 에베소 4장 7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온전한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사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내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서 항상 사는 하나님의 세계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늘 찾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